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쏟아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예루소서.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 많아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전한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일로시네 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쓸 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살아가 님과 영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주의 사랑 그 사랑을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행복시네 푸른 하늘고 꽃은 지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쓸 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사랑한 님과 영원한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살아가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 4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우리의 옷과 신이 닳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시작되었던 대면 예배의 기쁨을 잠시 지나 다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염병과 전쟁을 보게 되는 이 아픔들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강야 같은 시간이지만 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또 주님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가운데 더욱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여유를 또한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제사장으로 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양돈도 스님께 더 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카메라를 켜고 다시 한 목소리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선생님들을 향해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파워웨이브 예배 나오신 우리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고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 세나 있으신 분들은 세나 오늘 주일 본문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다윗이 시편을 통해 직접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게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우리 친구들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스프레라고 너무 잘 아시죠? 이 코스튬 플레이라는 것인데 영화나 이 애니메이션 이 캐릭터들의 이 복장, 뭐 헤어스타일, 뭐 소품까지 준비해서 그 캐릭터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뭐 국내나 해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막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기가 했던 것들 해가지고 막 틱톡이나 유튜브에 막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너무 그것에 몰입하고 자신이 정말 그 캐릭터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꾸미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진짜 그 사람이 자기가 진짜 그 캐릭터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 속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중심은 텅텅 비어 있는데 그저 겉모습에만 집중을 하고 또 겉모습을 나의 모든 것으로 걸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옛날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막 드래곤볼이라는 그 만화책을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친구가 막 다른 친구랑 싸우는데 자기가 기를 모으겠다고 막 이렇게 막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약간 이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겉모습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코스프레처럼 내가 무슨 뭐뭐 하는 척, 나는 어떤 사람인 척 이렇게 겉모습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공과 시간에 한번 나눠보세요. 공과 시간에 나눠보시라고 지금 미리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미리 생각을 한번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척을 하면서 살고 있나, 이런 것들, 괜찮은 척, 뭐 그리스도인인 척, 뭐 착한 척, 뭐 효자 효녀인 척, 뭐 이렇게 되게 많을 텐데 나는 나의 삶에서 어떠한 그러한 척을 하면서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막 꾸짖으시고 또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든 이 감옥에 넣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구실을 좀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는데 그것은 곧
그것을 허용해준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것이고, 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여러 곤란한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야, 세금은 어떻게 할 거냐, 너 로마한테 바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거, 부활할 때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막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질문을 쏟아냈어요. 사람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들에 온전하고 명확한 대답들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큐티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 바로 이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다윗이 시편을 통해 직접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불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들은 어떤 문제 갖고 있었냐면, 그들의 진짜 문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본질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보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줘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말씀의 본질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의 말씀들,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에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든지 선지자들의 말씀,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메시아관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고, 다른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심과 그들의 기대와 다른 이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공격을 한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라고 하신 질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 메시아관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즉 이 왕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의 이런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힘을 회복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은 군사적인 이런 힘, 여기 그림 보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말 한마디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를 무찔러 주고 자신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우리가 시편 110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하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시편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요,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다윗의 자손, 어떤 군사적인 영웅, 정치적인 영웅으로 등장할 사람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내 주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진짜 다윗의 자손은 그것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왕의 모양, 그런 힘 있는 모양, 권력을 맡은 모양, 그런 의미가 아니다. 바로 다윗조차도 그의 아랫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자손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러 온 사람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이, 껍데기뿐인 믿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리스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러러보는 것들이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인사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을 하면서 티를 내기 시작하고,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경건한 사람인 척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존경을 받기 위해 코스프레를 시작한 거예요. 본질은 잊은 채로 껍데기의 신앙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겉모습을 중시하는 껍데기의 신앙, 뭐뭐 하는 척, 경건한 척, 도덕적으로 훌륭한 척 하는 그들의 이 믿음,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그림처에 보이는 이 긴 옷들은 그들의 어떠한 특별한 지위, 자신들의 특별함, 자신들의 어떤 재산, 그런 것들을 알리는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음으로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봐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는 옷이나 내가 신는 신발, 가방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 입었을 때, 신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알아봐 주길 원하고 또 그렇게 알아보면서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애플 유저입니다. 그 앱등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 그 맥북과 이 아이패드 뭐 아이폰 그리고 애플 워치까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런 걸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애플 제품의 어떤 진가를 제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떠한 이유로 많이 사나요? 예뻐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경우 심한 경우 맥북을 왜 사냐고 물어봤을 때 카페에서 맥북 켜놓고 있으면 별거 안 하더라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사실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맥 OS는 아무도 쓰지 못하고 그냥 맥에 윈도우 깔아서 쓰면서 맥이 예뻐서 맥을 가지고 있으면 있어 보이니까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보려고 이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스마트폰이나 옷이나 가방, 신발, 이런 노트북 우리의 몸에 걸치는 것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또 요새 어떤 이슈가 많습니까? 흔히 카푸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카푸어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지금 저 뒤에서 우리 찬양팀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카푸어 어떤 친구들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엄청 비싼 외제차를 사는 거죠. 그것을 막 몇십 개, 3, 40개월, 막 50개월 막 그렇게 할부를 걸어도 엄청난 한 달에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데 보험료도 장난 아니고 그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길거리에 나아갔을 때 이목을 끌고 싶고 그것으로 자신의 어떠한 위치를 확인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그들의 실상은 그 차값조차 감당하기를 막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막 라면으로 하루를 때우고 집은 막 엄청 막 단칸방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막 실제로 파산하고 그 차값을 다 갚지도 못한 채로 그냥 다시 팔아버리고 그러한 경우가 한국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저 껍데기뿐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껍데기뿐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인사를 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인사받다 보니 자신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더욱더 종교인인 척 자꾸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잔치자리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앉는 그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정말 심한 경우는 뭐냐면 4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부들의 재산을 통째로 가져가는 그러한 일들도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척하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높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주목받는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용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남들 보기엔 또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있어 보이는 삶, 정말 경건한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도 이제 좀 눈을 떠볼까? 다른 사람이 있네. 다시 계속 기도해야지. 이런. 저 사람이 날 보고 있겠지. 이렇게 그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서 종교인인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없었고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없고 그저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며 껍데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중심은 텅 비어 있고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겉모습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보이려고 하고 겉모습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코스프레 같은 것이죠. 자기의 겉모습을 꾸며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갈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진짜 문제가 이 율법학자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처럼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껍데기 신앙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4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의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껍데기뿐인 삶을 살아가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저 중심에 텅 비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모든 사람에게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중심은 텅 비어있는 껍데기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인 척하면서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에는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껍데기의 믿음, 껍데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욕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친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도 하고 컨닝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에만 나와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척,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척, 나한테 그냥 뜨거운 예수님이 있었던 척,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나온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위험하고 제가 더 채찍질하면서 저를 더 돌아봐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선생님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에게 주어진 이 자리, 그 단순히 전도사라는 이 자리, 목회자라는 자리에 있으니 사람들이 인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그런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저를 스스로 단련하는 게, 내가 교회에서도 전도사면 집에서도 전도사여야 되고, 내가 이 마트에 가서도 전도사여야 되고, 단순히 길을 갈 때도 걸어갈 때도 전도사여야 하고, 운동할 때도 씻을 때도 잘 때도 나의 아이를 대할 때도 모든 순간에 똑같이 전도사여야 한다. 그 생각을 날마다 저도 제 스스로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인입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저 교회 나왔을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껍데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인생은요, 여러분 연기와도 같아요. 연기로 만들어진 캐릭터는요, 드라마가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로 증명된 가치는요, 껍데기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명예도 권력도 돈도 없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껍데기뿐인 인생에 빠져서 우리의 껍데기만 바라보고 껍데기에 온갖 신경을 쓰는 삶이 아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고, 사람의 눈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증명되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증명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부터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고,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시간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껍데기 인생을, 껍데기의 믿음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우리의 모습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의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가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의 증명이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인하여서 증명되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자체로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더 이상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척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내가 목이 말라서, 그저 보이는 것에 내가 목이 말라서 그렇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나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진짜의 인생을 살아가고, 더 이상 껍데기 믿음,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더 이상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 척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내가 착한 척,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그저 세상의 그 껍데기에 나의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그저 껍데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껍데기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있는 척, 괜찮은 척, 그리스도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진짜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기준에 나를 증명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코치님 나오셔서 광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양성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중에라도 우리 친구들, 자기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양성이 나온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전도사님한테 충방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블 식구 모두가 이제 다 건강해야 되는데 한 식구라는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는 반별로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반별로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